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95주년 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세 가지의 큰 주제를 갖고 또 기독교 회복운동을 벌인 지가 거의 지금 500년 가까이 되게 됩니다. 그때 탄생한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원하니 개혁하고 잘못된 걸 또 개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찾아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거의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많은 분들이 그 당시의 모습과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진단을 하는데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교회가 타락했을 때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권력이 팽창됩니다. 교회가 확장되면서 섬김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이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직자들의 타락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큰 특징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야곱은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했는가? 베델의 신앙은 어떻게 새롭게 재정립을 했는가를 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삽니다. 그의 태어남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고 그는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여러분 빼앗고 말았습니다. 별미 축복으로 말미암아 형에게 들어갈 축복도 다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형과 동생 사이에 큰 알력이 생겨서 형의 노함을 피해서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고 맙니다. 거기서 20년을 살면서 속고 속이는 삶을 삽니다. 때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형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약복 강가에서 기도함으로 형과 화해가 됐고,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텐데 가나안에 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큰 아픔을 당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디나 강간 사건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도륙하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들이 야곱의 일가를 죽이려고 저들이 힘을 규합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대 위기, 이 위기 앞에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첫째는 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제단을 쌓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저랑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가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1절, 3절, 7절
가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제단을 쌓는다는 얘기는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회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입니다. 교회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북쪽 19km, 세겜 남쪽 48km에 위치하고 있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일어나라,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는 얘기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결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것도 결단입니다. 올라가라는 뜻은 거룩한 곳, 구별된 곳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성전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온 가족은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의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루스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루스 땅에서 돌을 베고 자다가 꿈을 꾸고 그가 일어나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게 베델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이하를 보면 거기에 제단을 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에게 원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까지 주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심재수 집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서울 영락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그분 간증을 듣고 우리 교회에도 지금 1000번제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CEO였습니다. 그분은 회사의 회장님이었습니다. 많은 출장이 있고 많은 회의가 있어서 출타하게 되면 호텔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분은 내일 아침 새벽 예배를 드려야 할 교회를 먼저 찾았습니다. 교회가 어디 있는가? 내일 새벽 제단을 쌓을 교회가 어디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호텔에 들어가서 묵었습니다. 그 다음날 회의에 앞서서 그는 새벽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주일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일은 어떤 것 갖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날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일 찬양 예배도 회복해야만 합니다. 지난 주일 영주에 있는 제일교회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500명이 주일 저녁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녁 7시에 드리는 예배, 여러분 많은 분들, 거의 중직들은 다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일 찬양 예배가 무너졌고 수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계획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회복하고 서구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면 목회를 섬기고 있었을 때 저희들은 새벽도 모이고 예배하는 데 집중하지만은 그들은 한번 예배하는 것으로 다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베델로 올라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무너진 제단을, 허물어진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야곱 일가의 절대적인 위기의식 가운데 첫째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명령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우상신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함께 봅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상은 무엇입니까? 사람 살 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욕심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자신을 성결케 하고 우리의 의복을 바꾸라고 2절에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첫째는 예배를 회복하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욕심입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의 언니도 있었고 또한 몸종들도 있었지만 라헬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20년 동안 라헬은 아버지 집에서 야곱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는 때가 돼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를 뒤로하고 야곱을 따라 그는 가나안 땅으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라헬이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창세기 31장 19절에 보면 부친의 드라밈을 훔쳐갖고 그걸 소유하고 나왔습니다. 드라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었습니다. 우상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재산 상속권의 증표입니다. 이 증표만 있으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산 상속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 욕심이 곧바로 우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농경 문화에 젖어들면서 이들은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바알, 아세라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가며 그들은 우상 앞에 나가고 말았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첫째는 예배의 회복이라면 두 번째는 갖고 있는 우상들,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주상과 아세라상들을 다 회파합니다. 역대하 31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32장에는 아수르의 사내림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
우상을 다 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이미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의 왕이 다 성을 포위했을 때 그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용사와 대장들과 지휘관들을 멸하였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물리치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는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수완이 15년 동안 연장이 됩니다. 이유는 우상을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정책을 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북 왜 멸망한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부유한 삶, 풍요를 누리면서 신앙이 타락했고 우상 섬김이 됐고 그것이 욕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 1장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신상들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하십니다. 너희의 의복을 바꾸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결케 하다는 뜻은 맑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맑아야 됩니다. 또 다른 의미는 깨끗하다, 건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맑아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 마음속에 사욕과 욕심을 버릴 때 우리는 맑아질 수가 있습니다. 의복을 바꾸라는 뜻은 갈아입으라는 이야기고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구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욕심과 탐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과의 화해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리하면 야곱은 가나안 베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겜을 바라보고 거기에 안주하고 말았습니다. 세겜은 세상입니다. 세상의 미련, 세상의 욕심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딸로 인해서 비참한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두 아들로 말미암아 야곱 일가는 그들의 칼날 앞에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으로 올라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을 같이 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주위에 있는 족속들을 오히려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의 일가를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어느 누구도 야곱의 일가를 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대적자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35장 전 34장의 상황은 그림을 그리자면 전부 다 어두운 색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에 가서 모든 남자들을 할례 받으면 내 누이를 주겠다고 속이고, 할례 받은 그 기간 남자가 움직이지 못할 때 여러분 그들을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형제들은 그곳에 가서 다 약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일을 불러일으켰습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모였습니다. 저 야곱의 가문을 죽이자. 야곱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야곱 일가는 세겜에서 전멸당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야곱은 위대한 신앙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모든 걸 정리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새로운 의복을 입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때 오늘 5절에 있는 말씀, 그를 따라오는 자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나와서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여러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을 떠나왔습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세 때문에 홍해는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서 그 뒤를 따르는 애굽 사람들을 수장시켜서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우상인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와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골리앗이 강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우상을 버릴 때 우리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을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존귀한 자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참 존귀하신 분입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 존귀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그때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 예배부터 회복하십시오. 수요 예배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중직이라면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회인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베델은 교회입니다.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부터 힘을 얻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류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어디서 힘이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옵니다. 오늘 야곱, 네 깨로 살았고 네 힘으로 살았고 수단 방법으로 살았는데 이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힘을 얻는 곳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입니다.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분들의 고백입니다. 몸이 안 좋고 힘들고 어려워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의 고백은 예배 보는 순간 예배 드린다는 것이 복이요, 그것이 은혜요 축복이요, 우리는 그 은혜와 축복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개혁은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회복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오며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의 베델로 다 올라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예배의 사람이요, 욕심을 버리는 사람이요, 세상 앞에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 예배가 회복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이 세상 앞에 어느 누구도 범하지 못하는 존귀한 자로 승리하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의 일가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일어나 야곱의 가문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은 공포에 떱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곱, 너는 있어야 할 자리가 이곳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배의 자리로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신 세상의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보여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며 우상을 버리며 욕심을 버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사면 고을로부터 오히려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추격하는 자가 없으며 존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임할 때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베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